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이 왜 처음 왔을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얼마나 열악해요. 의료시설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열악했죠. 의료시설 그닥 많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양반, 그다음에 뭐 상놈 이런 어떤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양반이 이제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자기 몸을 막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사람 몸에 심한 종기가 이렇게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라는 이 사람이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 않지만 자기 몸이 지금 막 이런 심한 종기가 나니까 염치불구하고 이제 선교사님을 찾아올 거예요. 왜 찾았냐면 이 동네에 이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선교사님이 좋은 약을 갖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제 교회도 다니지 않지만 우선은 자기 몸이 너무 간지럽고 심한 이제 종기가 나다 보니까 체면불구하고 이제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한테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게 너무나 이게 고통이 심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딱 보시더니 제가 그러면 약을 드릴 테니까 이걸 꼭 드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이제 페니실린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약을 이제 그 양반 그분한테 이제 페니실린을 줬어요. 이게 굉장히 미국에서 개발한 최근에 아주 좋은 항생제니까 이거 꼭 가서 집에 가서 꼭 드시라고 이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양반이 선교사님한테 그러시냐고 이렇게 귀한 약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 약값이 얼마냐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은 이 사람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좋은 약을 그냥 줌으로써 자기가 어떤 선교 목적에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됐다고 이 약은 공짜니까 그냥 줄 테니 집에 가서 이거 먹고 꼭 낫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이제 그 약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갑자기 받아갖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공짜라고? 뭐 귀한 약이고 뭐 미국에서 최근에 개발한 뭐 좋은 항생제라더니 이 비싼 약을 왜 나한테 공짜로 주지? 공짜로 주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가 봐. 이런 생각을 막 의심을 하면서 그 귀한 약을요. 글쎄 길거리에다 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그 의심이 이 사람 마음에 일어나면서 그 약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으니까 그 사람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죠. 그 뒤에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왜 그 귀한 약을 쓸데없이 진짜 의심을 일으켜서 왜 그 약을 버립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이제 요한복음 20장 보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의 이야기죠. 도마를 이제 디두모라고도 하는데 이 디두모라는 표현이 쌍둥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에게는 뭐 다른 쌍둥이 형제가 있었나 봐요. 도마 얘긴데요. 이제 예수님 이제 부활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막 핍박이 가해지고 그러니까 꽁꽁 숨고 뭐 여기저기 숨고 자기들끼리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죠.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안하라. 예수님 항상 나타나시면 평안하라 그러잖아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도마가 이제 그 자리에 없었는데 이제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고 그랬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 제자들이 이제 도마가 오니까 막 도마한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야, 부활하신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막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난 내가 직접 그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이제 이러는 겁니다. 이런 도마의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이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이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있었죠. 도마에게 딱 그 자리에서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도마한테 뭐라 그래요? 이 손을 내밀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이걸 이제 만져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 책망하시던 거예요. 야, 도마야, 너는 왜 믿지 못하고 쓸데없이 그렇게 의심을 하냐?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거로 믿을 것이지. 너 왜 쓸데없이 의심하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마야, 내 창자국을 보고 못자국을 봐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그 몸을 만져봤는지 못자국을 만져봤는지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어떤 이제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서 거기에 보면 도마가 진짜 그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다 이렇게 손 넣어보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도마가 직접 못자국, 창자국을 이렇게 만졌는 줄 알았는데, 성경 어딜 봐도 도마가 이렇게 직접 그 예수님의 옆구리나 손에 이렇게 만져본 기록은 없습니다. 봤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가 나 옆구리 만져보고 못자국을 봐라.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마 화가들이 그걸 조금 이제 비화해서 아마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록은 이제 없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도마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도마가 그러죠.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우린 못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양반이 의심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그 약을 버린 것처럼 의심이 꼭 나쁜 거는 아니죠. 물론 특히나 이런 진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내가 뭔가 의심이 들면서 그 진리를 찾아가고 쫓아가는 건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의심한다고 해서 쟤는 뭐 믿음이 없어. 의심하니까 우리 막 교회 생활할 때도 그런 얘기 하죠. 누가 막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 믿음이 부족해. 그런데요, 의심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체험이 있다면 의심할 여지도 없겠죠. 사실은 너무 확실한 내가 기적을 봤다든지 내가 스스로 체험을 했다든지 그러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경건한 의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심도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기적과 체험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더 이상의 앞으로의 계시는 없는 이 성경 한 권으로 이제 끝났잖아요. 이 성경 한 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직접적인 어떤 기적을 보았다던가 내가 어떤 체험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그런데 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의심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거. 왜? 여러분, 예수님의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우리 안 봤잖아요. 그러나 도마가 예수님한테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에 창자국 있고 손에 못자국 있고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도마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굳이 이렇게 이 도마가 그런 나는 예수님의 그 창자국 못자국 보지 않아서 나는 믿을 수 없어 했던 그걸 꼭 도마를 향해서 믿음 없는, 의심 많은, 그렇게 꼭 표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으로 학자들의 많은 의견 속에 저자가 분명 이렇다는 사람도 있고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도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사도 요한이 그래도 썼다고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저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이제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쭉 나와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 또 예수님 자신이 내가 누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증언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에 쭉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세례 요한, 예수님 자신, 또 사마리아 여인이, 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시는 얘기도 있고, 성경이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얘기들이 있고, 성령이 증언하는 것도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를 많은 군중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의 또 증언이 있는데, 중요한 건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봤을 때 도마의 이 증언, 이 주는 도마가 직접 만져보지 않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그걸 보고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 도마의 고백, 이것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도마의 이 증언을 10번째에다가 이걸 놨다는 겁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도마의 10번째 이 증언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이제 절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를 꼭 의심 많은, 믿음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거룩한 의심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았더라면 도마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인도까지 가죠.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순교 당하는데요. 그게 정말 거짓이었다면 여러분, 내가 내 목숨 내놓고 그렇게 인도까지 가서 순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다른 사람 다 속여도
나 측근에 있는 가족은 못 속이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 있었던 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짜인데 자기 목숨 내놓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도마를 의심이 많은, 믿음이 많은 사람으로 치부해버리지 말고 거룩한 의심을 한 도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고, 아직까지도 내가 어떤 기적을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했거나 내가 어떤 그런 일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해서 아직도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정말 계시나? 이렇게 의심이 든다면 오늘 요한복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마 얘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그런 기적이나 체험을 꼭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 보시면 정말 사실이구나, 진실이구나 라는 걸 깨우치는 그런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